네, 오늘 2025년 5월 21일입니다. 은혜로운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과 30문의 내용으로 유일한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성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묵상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다 보면 어느 날은 너무나 감사한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또 어떤 날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버겁고 힘겹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주,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29문,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30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가 되고요. 다른 성인, 세인트라고 하죠. 거룩한 사람들,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못 줍니다. 어떤 천사들도 못 줍니다. 네. 우리 29문, 30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묻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가요? 네,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우리는 많이 배웠죠. 많이 들었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삼위 중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신 건가요? 예수님만 구원 사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죠.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고 중생의 직접적인 시행자이십니다. 그 구원과 거듭남과 중생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지요. 성취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탕감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낮아지심, 고난받으신 십자가 지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의 공통된 사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부 하나님의 정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시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수 있지요? 아니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만 성경을 볼 수 있지요? 아니죠.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경 볼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다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부터 나눌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난주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할 거예요.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장사 지내신 그 고난의 사역, 십자가 사역, 그것은 예수님 고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를 향해서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산속에 있는 돌상이, 금상이, 누워있는, 앉아있는, 저기 멕시코인가요? 예수상 이렇게 있죠. 크게. 그 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변호자라고 하지요. 누구를 사이에 두고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간단하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은 이제 당시에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했어요. 구원자, 구원하다. 어디서부터 구원받기 원해요? 로마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종종 쓴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담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혹은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리더십이 되어서 구원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출로마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종종 지었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출로마를 시키지는 못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잘하셨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곁에서 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로마를 지켜줄 우리의 임금이다,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등등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시키지는 못하셨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지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했지만, 잘 들으세요. 로마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했지만 더 큰 죄와 어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로마보다도 더 큰, 전 세계 어떤 임금보다도 더 큰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요, 죄가, 어둠이, 흑암이 로마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죄라는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어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죽음이 이 땅의 모든 권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죄가, 흑암이, 죽음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보다도 큽니다. 또 바벨론보다도 큽니다. 로마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큰 어둠의 세력, 죽음, 죄의 권세로부터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로마를 원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죄의 세력, 그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이름이 죄와 어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셨고 율법을 어기시거나 죄를 지은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지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혼날 때 마땅히 혼나면 수긍을 하지만 약간 억울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약간 억울할 때 그래요. 많이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크게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억울한데 내가 잘못한 것이 그닥 많지 않은데 부모에게서 혼날 때 이런 억울함을 표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시며 모욕당하셨지요. 또 고난받으셨습니다. 잡혀가셨습니다. 끌려가셨어요. 결박당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죄에 대한 판결이 나지도 않았지만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양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모든 모욕과 손가락질과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모욕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의 죄를 위함이라고요? 그냥 나 혼자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 그 공로는 연령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잠옷실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 나이가 많아 저희 할머니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일지라도 연령에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적용이 됩니다. 신분을 넘어 그 능력은 적용됩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때 당시만 해도 노예가 있었으니요, 종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의 이름의 의로움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별 감흥이 없나요? 별 감흥이 없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착해도 예배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높이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생각을 1도 못합니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돈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많죠. 본인의 건강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다른 게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자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요.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지요.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나의 찬송을 드리고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 구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예배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이름을, 사랑의 이름을, 평강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찾는데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물질적인 부요를 찾아요.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는 보셨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들이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긍정의 힘 굳이 외치지 않아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데 어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나락이고 아무리 바닥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야. 감사를 고백하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새벽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죠. 부지런히 주를 섬깁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예수를 믿으며 그런데 기복신앙에만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주문을 외치고 자기의 바램만 막 토로하고 그냥 횡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믿으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는 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예전에 그 이단 집회를 갔었습니다. 병 고치는 이단 집회 갔었지요. 그 3분의 1 이상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들것에 실려와 있고 휠체어를 타고 있고 목발 짚고 있고 누워있는 사람들 전지입니다. 병 고치러 왔지요. 그럼 그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지요. 그러나 들어온 그대로 또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그러고 병 고친다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외에는 또 다른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혹은 차별에서 공평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원이다. 복 받아야 구원이다. 병이 나아야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혹은 밥을 퍼주거나 혹은 무지개 옷을 입고서 평등을 외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저쪽 어디 쪽에 가면 집을 지어주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집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복지를, 또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죄 용서함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기에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서 해방을 얻으면 좋지요. 나음을 얻으면 좋지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번외로 그런 사역들을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력이 되면 또 그런 어떤 성교회를 출범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병을 고치셨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 용서함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함에 있어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용서함인 것입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작성됐을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수많은 작은 구원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인,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선한데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똑같은데
그 교회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이나 교황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만들어냈어요. 구원을 돕는 사람들로. 혹은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은평 성모병원만 가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서 기도도 하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요.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다 사역자로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구원한다고 말을 하지요. 혹은 물질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 좋은 대학 가라고 하지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요때는 교회 오지만 나중에 크면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장가를 가고, 아유 슬프네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장가를 가네. 우리 라엘이만 시집을 가고요. 희한하네요. 그러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건강해야 예수 잘 믿는다라고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내 기분이 진리이고 내 만족이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그것이 구원이 된 시단. 또 이단들은 어떤가요? 이단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또 다른 경전을 믿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만희의 성경 해석을 믿고 통일교 문선명의 성경 해석을 믿고 안상홍의 성경 해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옳지 않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죠?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흑암이에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혹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혹합니다. 한 번 더 귀가 쫑긋해요. 그렇게 해서 좀 부자가 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건강이 좀 좋아지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에서 언급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요. 물질의 만족을 얻으려 하고 건강에서 천국을 얻으려 하고 이 땅의 그 외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밀어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안 고쳐주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곤하게 하셔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픔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완벽히 만드셨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심히 좋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은 어떠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방식과 은혜는, 그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완전했기에, 충만했기에 예수님 그 고백을 하시고 목숨 죽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영혼의 아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우리가 모든 받을 형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십자가는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떤 악에서도 모든 죄와 형벌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것, 또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 낮아지신 것,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